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16일자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마음가짐, 몸가짐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의미 없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하나님이 재물을 요구한 그 마음의 중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외면적인 물질적인 재물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소에 기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악, 우매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 악을 행하는 우매한 자들,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드리면서 그것이 자기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 우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는 것이지 함부로 입을 열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자들을 악을 행하고 우매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않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하는 그런 지혜로운 진정한 성도의 본분을 회복하는,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것은 물론 우리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모든 곳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교회 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본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참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혀를 길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이 말을 조종하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우리에게 순종하게 함으로 그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릴 때 그것이 그 우리의 온 몸을 제어한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적게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제어할 때 우리의 온 몸을 제어할 수 있음을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말들을 자신 그 말 탄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제어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제어되어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오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을 절제하고 최대한 우리의 말을 적게 함으로써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깊은 노력과 힘을 쏟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렇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여기서 말하는 꿈은 좋은 의미에서의 드림, 비전이 아니라 그냥 계속 허망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 악몽을 쉽게 꿉니다. 잠잘 때뿐만이 아니라 잠이 깨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한 생각에 마치 잠자는 사람의 꿈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제어를 받으면 결국 이런 허망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게 된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끊임없이 우매한 소리를 내게 된다. 이게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거, 말이 많은 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걱정이 많으면 말을 줄여야 됩니다. 죽을 것 같아, 두려워 죽겠어, 염려가 돼, 어떡하지, 망할 것 같아. 이게 사람의 마음에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계속해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게 되면 그 걱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로잡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너의 느끼는 대로, 네가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특별히 걱정스러운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힘을 쏟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을 줄이라.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열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 이유가 2대1 비율로 더 듣는 일에 힘을 쓰라라는 말이죠. 입이 위에 있지 않고 귀가 아래에 있는 이유는 먼저 듣고, 그렇죠?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말하는. 그래서 항상 이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듣는 것이 더 우선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그렇죠. 이 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함부로 서원하는 거, 그것이 어떤 서원이든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무섭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한 것들, 서원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된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늘 전도서의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는 땅에 있다. 그러므로 너의 눈으로, 너의 감정으로, 너의 느낌으로 느끼는 마음대로 내뱉지 말고, 말을 내뱉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가까이 하라. 힘을 쏟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말을 줄이게 되고, 말을 줄일 때 지혜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요즘 깊이 묵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추상적인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죠. 너희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아느냐? 방언을 말해도 너희 교회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예언을 해도 너희 교회가 왜 그렇게 심각한지 아냐? 그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너희 교회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 몸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본질이다. 그게 모든 어리석음과 우매함과 악의 시작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대 진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평생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는 요새 저의 기도가, 물론 기도 제목, 기도 리스트들을 가지고 쭉 기도하지만 그 시간보다는 그냥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나 기도할 제목들 많은데, 기도 부탁받은 제목들도 많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그냥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것을 내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닌데, 결국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기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적게 하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것은 기도를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라. 기도의 본질은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기도의 본질은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여드리라.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시내를 활보할 때랑 1,000원을 들고 시내를 활보할 때랑 여러분들의 언행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괜히 발걸음도 이상해져요. 괜히 눈도 괜히 함부로 아무하고도 마주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 안에 1,000만 원을 들고 다닐 때랑 1,000원을 들고 다닐 때랑은요, 내 언행이 달라진다.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닌 실질적인 실존적인 의미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을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거룩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경건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말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이 새벽에 끊임없이 높여드리는, 한없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어서 나의 말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손과 발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